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역시 신나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드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의지하리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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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내게 호흡 있는 한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내게 호흡 있는 한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내게 호흡 있는 한 주님을 다시 한 번만 고백할까요? 내게 호흡 있는 한 찬양하리
권고드립니다. 오후 프라임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이 어느덧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청년들 큐티 잘 하고 있는지 확인 한 번만 더 부탁드리고 삶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강예린 청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참석해서 자리 빛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토요일 11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올라온 투표 꼭 참여해 주세요. 청년부 야외 예배와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제자훈련까지 있는데 오늘까지 꼭 투표 부탁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아삽의 시라고 이제 했는데 우리 아까 청년들 찬양하다가 그 마지막 느린 찬양 그 마지막 가사가 이런 가사더라고요. 내게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이 마지막 가사 한 가사가 또 와닿아가지고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고 또 오늘 설교랑도 이제 맞는 것 같고 제목을 저거로 바꿨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멋있는 문장 같아요. 내게 호흡이 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리. 이게 오늘 우리의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3월달 큐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큐티 본문이 본문 구성이 조금 재미있더라고요. 3월달 그 PPT를 보여주세요. 3월달 큐티 본문을 보니까 지금 시편 42편부터 61편까지가 지금 청년들이 하고 있는 3월 한 달의 큐티 본문들인데 먼저 앞에 보면은 42편부터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써 있고 분류가 됩니다. 고라 자손들이 쓴 시. 그다음 오늘 읽은 본문 이제 50편 우리가 함께 볼 건데 오늘 우리가 볼 이 50편이 가운데 있는 아삽의 시. 그다음에 또 51편부터 뒤에 61편. 3월 달은 61편까지지만 원래 좀 더 가면은 계속 다윗의 시로 이제 구분이 되더라고요. 우리 한 달 본문이 42편부터 61편까지인데 그 시들 중에 제일 중간에 이 50편에 아삽의 시가 위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아삽의 시는 70 뒤에 3편부터 73, 74, 75 이때 아삽의 시가 쭉 모여 있어요.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한 개만 아삽의 시 딱 한 개만 여기 가운데 50편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궁금해서 저도 큐티를 하면서 이 50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시대에 유명한 다윗을 돕는 3명의 그 찬양을 돕는 그런 악장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아삽, 그다음 헤만, 그다음 여두둔이라는 3명의 PPT 넘겨주세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3명의 3대 악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3명은 다윗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했었던 일들을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냥 단순한 찬양 예배 인도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찬양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으로 예언적 선포를 하는 그 선지자들처럼 선지자들의 역할도 감당했던 사람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이 3명의 악장들은 또다시 밑에
24명의 찬양 사역팀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한 명의 리더도 아니고 두 명의 리더도 세우기 힘든데 24명이나 찬양 리더들을 세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1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88명의 찬양에 아주 능숙한 싱어들, 보컬들을 세웠습니다. 10명만 불러도 소리가 빵빵한데 288명이 다 같이 합창하고 노래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리가 엄청 컸을 거예요. 빵빵했을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4,000명의 악기로 찬송하는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세션들을 세웠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또 4,000명의 성전 문지기, 즉 이제 예배를 돕는 도우미들, 예배 스텝들을 4,000명이나 세웁니다. 다윗은 이 세 명,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이 세 명을 중심으로 예배자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화려한, 정말 화려한 예배였을 것으로 상상이 되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 명의 책임이 막중하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책임이 막중해요.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세 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내가 아삽이었다면, 헤만이었다면, 여두둔이었다면, 다윗 왕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시켰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다윗 왕이 예배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길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예배를 좀 디자인해 볼까? 내가 책임자로서 어떤 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부끄럽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역대상에 나오는 수많은 예배자들을 세워가는 저 세 명의 모습들을 보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화려하다, 탁월하다. 나도 저렇게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압도적인 스케일이 큰 찬양팀을 만들어 봐야겠다. 와, 저렇게 만들면 진짜 멋지겠다를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 세 명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제가 이것에 중점을 뒀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크고, 어떻게 하면 화려한 예배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질이 좋고 소리가 빵빵한 음악들로 멋진 음악을 하는 찬양팀을 구성해 볼까를 제가 저 세 명이었다면 제일 먼저 고민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시편 50편의 본문을 봤는데요. 50편은 저 세 명, 3대장 3명 중에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어떤 마인드로 예배팀을 세워나갔는지, 아삽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아삽이 강조했던 예배자의 마인드는 무엇이었는지가 오늘 이 아삽의 시 50편에 이 아삽의 마음이 좀 언급이 되어 있을까 해서 이 50편을 제가 집중해서 봤는데 이 보면서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아삽의 시를 보니까 찬양의 스킬을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예배자의 스킬을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크고 웅장하고 멋진 예배팀을 만들 수 있는지, 그 탁월함은 무엇이었는지를 이 아삽의 시 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 50편의 내용을 요약하면은 크게 세 가지 중점적인 주제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아삽이 강조하는 세 가지 주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나 큰 압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크고 전능하신 압도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인지 그 하나님의 위엄을 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그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옳은 삶을 살아내야겠다라는 결단, 이것이 예배다라고 아삽이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큰 전능하신 하나님,
둘째, 감사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 세 번째,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결단. 이게 시편 50편에 나오는 내용의 다입니다. 다. 이 세 가지가. 아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저 세 가지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어요. 또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내 삶의 예배입니다. 내 삶의 예배. 되게 의외였어요. 그 화려한 예배팀을 만들어냈던 아삽이, 그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리더들을 무대로 세웠었던 그 아삽이 정말로 강조하는 것은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압도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옳은 삶을 살아내야겠다는 결단,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편 50편 내용에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여러분, 우리가 악인 시편에 많이 등장하죠. 그래, 악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뉴스에 나올 법한 범죄자, 죄질이 나쁜 도둑들, 그런 나쁜 사람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악인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악인에게 밑에 구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여러분, 악인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율법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상하죠? 오히려 하나님이 악인이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로 다음 4개의 구절이 차례대로 등장을 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대요.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읽었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은 모습인 것 같아요. 또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여기서 도둑은 가나브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남의 물건 훔치고 파는 그런 일반적인 도둑, 훔치는 자이고, 넓게는 사람을 훔치고 노예를 사고 팔고 사람을 거래하고 돈을 받는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일들을 일삼는 사람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도둑이라는 단어. 그리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다고 말하죠. 간음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진짜 말 그대로 간음하는 사람들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우상에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은 간음하는 자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도둑과 간음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나의 수입을 위해서 부당하게 수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아무런 마음의 거리낌이 없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또 비윤리적인 그런 방법들을 좋아하는 사람, 또 남의 소유, 크건 작건 남의 소유를 빼앗은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보다 더 마음 뺏기는 우상들로 양다리 걸쳐 있는 사람, 그것이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여기는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울고 웃고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내 모든 신경이 거기로 가 있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 간음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또 계속 보면 19절에 이런 말씀,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 도다. 그러니까 가족과 형제들을 비방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방이라는 말은 그 72년 헬라어 버전으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되게 놀랐어요. 그냥 비방이 아니라, 그냥 뒷담화 정도가 아니라 걸림돌, 명예훼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비방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뒷담화가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이지만 너를 명예훼손으로 너를 고소하고, 명예훼손으로 법정 싸움하고, 내 앞길 창창해져야 되는데 내 가족을 걸림돌 취급하고 없애려 하고, 이런 비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죠. 그런데 그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 오늘 아삽이 말하는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말씀을 알고 듣고 읽는 크리스찬인데 정작 삶이 무너진 사람을 뜻합니다. 오늘날 악인은 정말 죄질이 나쁜 그런 악인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어도 내 삶이 무너졌다면 우리가 악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이런 것 같아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실제의 삶이 너무 다른 사람, 이게 도둑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며 비방하는 자며 거짓말로 살아가는 악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예배자들이, 특히 찬양 인도자들이 안 좋은 사건들로 무너지는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크게 이슈될 수 있는 유명한 찬양팀의 찬양 인도자부터 시작해서 작게는 크게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제 주변에 제 동기들, 부교육자들의 넘어지고 무너진 그런 소식까지도 이렇게 막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엄청 신앙 좋은 것처럼, 그러나 뒤로는 너무나 음란한, 겉과 속이 다르다가 무너진 그러한 예배 인도자들, 찬양 인도자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들만 그럴까요? 우리라고 다 성공한 삶의 예배자일까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늘 나의 삶을 뒤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너무나 강조하는 지금 이 아삽의 시가 약 3000년 전에 이 아삽의 시, 아삽의 노래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더 강조되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읽고 경각심을 갖고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무거운 이야기겠지만 찬양 인도를 맡았다면, 그리고 찬양팀의 자리를 맡았다면, 그리고 임원이라면,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 제가 혼내러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제가 사역하면서 본 청년들 중에 진짜 최고예요. 우리 청년들이. 제가 원래 이런 칭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을 가꾸는 것을 계속해서 노력하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저 스스로도 제가 목사라면, 우리가 직분을 맡은 자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낮아져야 하고 또 말씀을 배워야 하고 양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하고, 지금 이 미디어 시대에 더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길러야 되고, 더 그 상황 속에서 진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내 삶의 영성을 회복하고 내 삶의 그 영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3월 달 한 달 본문 42편부터 61편까지인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시작, 가운데 중간, 과정, 마지막에 마지막. 42편은 우리 지난주에 한번 살폈습니다. 42편의 큰 주제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시작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61편에 주목해 보면, 우리가 이 61편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61편에 보면 이런 말씀들, 구절들이 반복되더라고요.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며 영원히 찬양하며. 그러니까 이 구절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히 주님 앞에 거주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 61편의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이 저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내 인생을 시작하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본다면, 그 사이에 저 중간 과정,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저 가운데 있는 50편, 내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을 가꾸는 삶,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삽이 강조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삽은 예배의 어떤 스킬적인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게 보여지는 예배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예배인가를, 그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내 삶을 예배로 가꾸어 나간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해야 된다는 말 참 많이 듣죠? 왜 감사해야 되냐면 여러분,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 속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 자체가 여러분 삶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을 옳게 하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내 행동이 악인이 되어지지 않도록 내 행동을 말씀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 악인이 되지 않도록 내가 늘 깨어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삶을 그렇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드릴 영적 예배, 내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저 가운데 과정, 저 인생의 과정을 걸어나가고 있어요. 우리 함께 걸어나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아까 그 마지막을 향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시작했다면 과정,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단련시키고 내 삶을 가꾸고 저 앞에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마지막 날을 꿈꾸며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며 삶 가운데서도 또 승리하시고 또 삶 가운데서 각자 자리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다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